기도하겠습니다. 귀하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오늘도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하였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저녁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나의 마음을 온전히 쏟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말씀 앞에서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죽어지고 오직 예수만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이 역사케 하옵소서. 내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죠? 예수 믿죠?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과 기독교의 핵심을 우리는 다 알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이 시간이 됩시다.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 존재를 드러나길 원하죠. 자기 가치가 이게 부상되길 원해요. 드러나서 나라는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로 나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장점을 찾고 좋은 점을 내세워 봐봤자 우리에게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은 사람의 역사예요. 사람 가운데에서 칭찬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무관하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선거하죠? 4월 15일이 선거 때잖아요. 그때마다 이 후보자들을 봐요. 자기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부각시켜. 왜? 사람들의 점수를 얻으려고, 표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자기의 잘한 점, 아니 자기를 만들기도 하지요. 가식적으로 만들고 또 자기를 자랑시켜서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동원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위대함을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진정 그 사람의 영광과 권위와 그 사람의 삶의 그 지위를 높여주고 인정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노력으로 이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야만 온전히 인정받는 영광의 도구들이 되는 것임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아셨죠? 예수님이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펼치면서 하셨나요? 아니에요. 많은 이들에게 천국을 소개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하시면서 병든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찾아가세요. 그들 앞에 무엇을 나타내시나? 이적과 표적을 보이시죠. 이적과 표적을 보이시면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까지 하십니다. 알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요, 이미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만이 자기를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스스로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정말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인정하고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 오직 한 분, 한 분뿐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증거해주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장면 속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할까? 말씀의 방향성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방향일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세, 내세, 아니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들이 말씀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자기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해서 장면을 소개할 때 제자들이 예수의 영광에 대해서 알아야만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군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본다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위아래로 나눠지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진정 이 예수님의 시대가 이제 율법의 시대는 지나고 신약의 시대가 왔음을, 복음의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가장 귀한 광경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중요한 쟁점 속에 누구와 항상 동행하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가요. 주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다고는 해요. 그분이 하시는 일, 병 고치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추상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온전히 자기 삶 속에 나의 구주라고 이 세상을 창조주라는 그 의식은 없어요. 눈에 보여진 표적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죠. 진정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내가 예수를 믿노라, 진정 교회에 왔다 하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눈에 보여지는 현상과 나에게 잘되는 그 역사만 나타나는 것을 보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라고 기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납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현세에 충실했어요. 현실에 충실했어요. 눈에 보이는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신 그 육체의 옷을 입으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보았기에 세상적인 자기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세상적인 구원을 생각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변화시키고 영광의 모습을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나타났던 이 변화산상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믿음의 사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산상에서 나타났던 이 중요한 사건은요, 주님이 그가 올라가신 곳, 그곳이 어디인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이 헐몬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가면요, 헐몬산이 갈릴리 바다 뒤쪽으로 헐몬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2800m가 넘어요. 거기는 위아래가 높이가 얼마나 높고 아래가 차이가 나는지 위에 눈으로 만년설이 덮여 있어요.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헐몬산에서 내리는 그 물줄, 그 눈이 녹아내리면서 그 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풍주하고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을 정도로 농사지을 물이 내려오는 곳이 헐몬산이에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눈이 녹는 그 물로 그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축복의 나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왜? 거기는 초지가 풍족하지 않아요. 나무도 이 자랄 수 있는 조건과 이런 땅이 기름지고 아주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은요, 살기 전 복지의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먹고 입고 취하고 살 만큼, 정말 일용할 양식을 구할 만큼 그만큼의 충족한, 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어요. 이런 헐몬산에 주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보여준 것이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 시대 지나고 복음의 은혜 시대가 온다는 것. 복음의 시대는 은혜 시대예요. 은혜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이며 예수님이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지,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냈던 이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나타나도록 오늘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기독교의 핵심과 본질을 알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며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우리 열린 가족들은요, 말씀으로 다져졌잖아요. 오직 예수,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십자가예요.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만이 복음의 본질이요, 기독교의 핵심이요,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기독교의 그 본질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시다.
가까이 갑시다. 오늘 36절 한번 봅니다. 36절에 보면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말씀 나오죠. 오직 예수. 이는 변화산의 놀라운 광경 가운데 나타났던 광경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는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계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만 계셨다. 오직 예수. 순환과 죽음을 겪은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실 동시에 재림의 실현이 될 영광을 예시해 주는 거예요. 이 예시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만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엘리야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기독교의 중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구약에도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고하는 것이 이 계시록의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주인공이 예수님인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로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빼고 기독교는 말할 수 없죠. 또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사교예요. 이단입니다. 예수가 있는 교회,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교회요, 복된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오직 예수를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예수께서는요, 기독교의 핵심이고 본질이고 실체예요. 예수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 예수가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육체의 옷을 입고 와서 우리 죄를 담당했다고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를 외칠 이유가 없어요. 오직 예수라고 기독교의 본질을, 기독교의 핵심을 말할 수조차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예수, 복음의 본질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점이죠. 하나님이시여, 이 사실을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시는 모습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는 말씀이 여러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가면요,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찌 해같이 빛날 수 있겠어요? 해같이 변형될 수 있으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물을 때 누구라고 얘기하죠? 출애굽에 가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냐고 물을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죠. 스스로 계신 분에게 스스로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의 형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빛과 같이 휘어졌고 또 말씀 앞에 얼굴이 해같이 변화가 됩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스스로가 스스로 있는 자임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과 함께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아닙니까? 예수가 말씀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요. 그렇다면 고로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에요. 빌립보서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되 그 취함을 여기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갑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이 말씀 앞에 과연 아니다고 부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부정 못하지.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5절 나를 보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했어요. 나를 보는 자,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거라 했어요.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하지만 육체의 사역 속에 자기의 본분 사역 속에서 아들이지 실제로 본체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좀 가입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증거하는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자나 석가나 모하메드라 그러죠? 알라 같지 않습니다. 완전 다르신 분이죠.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믿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의 참됨이 있는 거죠.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복음이죠?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오직 예수입니다. 아닌가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요 본질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또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제자들이 변화산상에서 이 목격한 참으로 벅찬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벅차나요? 눈물에 콧물에 가슴이 내가 뭐 때문에 울었는지조차도 모르게 꺼이꺼이 울면서 벅찬 감동으로 흥분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보여준 이 모습이 그야말로 그렇게 벅찬 사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초막 셋을 짓고 하나님이 계시도록 머물게 하고 싶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무모한 계산이죠.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에 이런 무모한 일이 일어난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매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와 모세, 엘리야스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노라고.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씩 그곳에 같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 앞에 가장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데요. 12제자 중에 수장입니다. 또 어찌 생각하면 행동 면에서도 1등이에요. 이가 단순한 사건 속에 주인공이 되지 못한 것은 자기의 현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현실만, 그 안에 들어있는 깊은 의도와 의미를,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 마음대로의 행동과 내 눈앞에 보여지는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가기 싫으네. 내 생각은 절대 나의 적국에 가서 말씀을, 복음의 메시지를, 회개를 선포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을 살리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 바닷가에 나가봐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옳거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의 생각은 멸망했어요. 그의 생각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 내 계획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자만이 형통의 복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모세는 자기 스스로가 눈에 보여진 현상 앞에 그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씀하고, 이때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 자체 베드로에게 복된 사건이요.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이 함께 있었던 그들 중에 예수만 있는 그 말씀 앞에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35절 말씀에 예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래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죠. 똑같이 변화산상에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이런 현상을 보여줍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지혜와 지식이 분별력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시는 예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이 사건, 변화산상의 사건의 중심이 더한 것이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성경이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영생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책이 없습니다. 진리는 말하겠죠. 또 자비를 말하겠죠. 사랑을 말하겠죠. 그러나 영생에 대해서 말하는 책은 없어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 오로지 한 분 예수요 성경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으나 인생들에게 영생을 가르치지 않는다 했어요. 영생과 진리를 가르쳐 오직 예수 성경뿐임을 믿읍시다. 세상에 윤리 도덕의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로지 예술이나 과학의 책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곳에서 영생의 진리를 알려주는 책을 보고 우리가 영생의 진리를 알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얼굴을 부리고 있어요. 시종일관 하나님을 말하죠. 왜? 그분이 주인공이시고 그분이 주체자이시기 때문에. 진정 우리 열린 가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나를 비춰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거울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내 생활을 제로 잘하고 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십시오. 오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오신 예수도 만났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납시다. 성경만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직 십자가임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예수의 십자가 모세는요 율법의 대표자예요. 엘리야는 예언의 대표자예요. 선지자의 대표자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과 예언을 합치면 무엇이게 되죠? 율법 모세 오경과 예언서를 다 합쳐보세요. 시가 서로 예언서를 맞춰 합쳐보면 뭐가 돼요? 구약이 되는 거예요. 구약이죠. 복음서와 또 서신서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거는 뭐예요? 신약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대표자가 증거되죠. 예언서를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의 중심, 선지사의 역을 했던 그들의 중심이 되기에 이것을 합쳐서 그야말로 구약을 말씀하셨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신약의 중심으로 오신 예수 아닙니까? 그 오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변화산상에서 회의를 했다는 무슨 회의였을까? 무슨 대화를 나누셨을까? 여러분 말씀으로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주인공이 되셔서 한번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누가는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31절에 갑니다. 장차 예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그랬어요. 별세하실 것을 말한다. 이게 순원을 예고하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이 주님이 죽으실 걸 생각합니까? 주님은 누차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란 예고를 해요. 그들은 상상도 안 해요. 그렇죠? 예, 그럴 겁니다. 그렇겠지요.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죽을 그 순환을 예고하는 이 메시지 앞에 모세와 엘리야는 그야말로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 인물로서 그들의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아닙니까? 모세도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했어요. 예언을 통해서 이 선지자들도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예시하고 생각하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했느냐? 십자가의 사건을 논의한 거죠. 죽음을 얘기했다면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의 사건 속에 변화산상에서 신구약의 중심의 인물들이 십자가의 주체로 해서 한 회담을 가졌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변화산상에서 보여주는 이 사건이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저와 여러분들 복음의 본질을 알고 복음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을 확실히 알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28절 서두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 나오죠. 그 앞부분의 말은 뭐예요?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23절에서 말해요.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속에 나를 부인하고 쫓아오라는 그 메시지가 세상을 향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요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나 자신을 죽일 수 있습니까? 온유한 자가 어떤 자라 그랬어요? 나를 죽이는 자라 그랬어요.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죽은 사람은 아무런 찔러도 때려도 쥐어뜯어도 아무런 말이 없다 그랬습니다. 어떤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당해도 주를 바라보며 주를 위해서 주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면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사실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라도 내가 지켰다고 자부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4계명까지 가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왜? 나 외에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에게 다른 신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팔고 하나님 팔고 내 멋대로 살고 있는 장사꾼들과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내가 말씀 앞에 저절로 온전히 바로 섰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십계명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우리는 그렇게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그걸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하시고, 지킬 수 없고 지키지 못했고 그 일에 온전하지 못했기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오직 예수, 오직 성경으로, 오직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우리 모두가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 주인공들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건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하고 나타나는 수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나서 죽지요? 육체는 나서 죽지요? 죽지 않는 사람 봤습니까? 내가 예수라고 한 사람 치고 아직도 영생불사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후계자를 세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후계자가 없어요. 오로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한 분이신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분이 지신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살렸고 온 인류를 살렸음을 기억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끝까지 인정하시고 그분 앞에 우리를 맡깁시다. 오직 신약의 사건이 십자가인 것, 진정으로 예수 중심 십자가, 예수님의 탄생도 죽음도 십자가가 통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시작과 진행, 마침도 모두 십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을 알고 또 오직 예수, 성경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지, 기독교의 총론이 여기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습니다. 만민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나 하나의 복음이 아닌 온 인류가 믿고 살아야 될 복음이 예수요, 성경이요,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믿으십니까? 믿고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를 맡깁시다. 오늘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쏟고 믿을 분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